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시각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그의 살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옆에 26, 27절 2절도 받겠습니다. 14장 26, 27절 합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받는 주의 축복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받는 자를 성령께서 충만케 하사 은혜의 시간 거룩해지는 시간 주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영적인 레위지파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은혜를 나눴습니다. 영적인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모든 사람, 오늘 물론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나온 것을 먹고 그것으로 삶의 기반을 삼는 사람들이 레위지파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영적인 레위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지파는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기업이 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나온 그 헌물 중에 남은 것이 레위지파에게 배분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순례자여 여행각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고 보화 되심으로 우리는 천국을 본향 삼아서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시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혜사 한문이죠.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 한문 성경이 번역되어서 되어진 겁니다.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헬라어를 한문으로 번역했던 것을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선생님 되시는 그런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 되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계셔요. 즉 한 분이지만 세 역할을 하고 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임기순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사람이지만은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고 사모가 볼 때는 남편이고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모습으로 각각의 역할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은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하기가 좀 불가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 천국에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 전능한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보는 자마다 죽습니다. 왜?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고 내가 죽겠구나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었다 해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혈과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분도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헬라어로 보면 보혜사를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래요. 파라는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클레이토스는 클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옆에서 부르는 자, 옆에서 조력자, 협력자, 중보자, 대언자 이런 뜻이 됩니다. 구약성경에는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반드시 옆에서 도와주라고 명령을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엘제도예요. 고엘이 뭐냐면은 근족, 제일 가깝다는 뜻이에요. 저하고 제일 가까운 건 누구겠어요? 부부지간일 수 있지만 부부가 아니라 혈족을 뜻합니다. 혈족. 우리나라는 일촌이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을 떠나서 한 건너뛰어서 저하고 손자, 손녀는 몇 촌이에요? 2촌이 됩니다. 2촌이 되죠.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는 3촌이 되고 거기서 아들이 나면은 딸이 나면 4촌이 되고 2촌에서 이렇게 쭉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가난한 그런 물질의 어려움 당해서 자기의 기업을 팔게 된 경우 혹은 자기의 몸을 팔아먹게 되는 노예가 되는 이런 경우에서는 그냥 놔두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고엘제도예요. 심지어는 형이 죽었는데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럼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첫 아들을 그 형의 몫으로 형의 아들로 삼으라는 수헌법도 있어요. 계대상속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계대상속으로 상속된 그런 장자들이 많습니다. 이 고엘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럼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면 가까운 형제 중에서 재력 있는 사람은 그 땅을 물러주라는 거예요. 회복시켜줘라, 찾아줘라. 형이 병이 들어서 어려움 당해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팔아먹여야지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줘라. 그 다음에 억울하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근족 고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으라는 겁니다. 이게 고엘이에요. 신약의 고엘은, 구약의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고엘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생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룬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쉽고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을 수 있는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은 바로 이것은 구원받은 징조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가 된 그런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건 이렇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고, 이미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 된 것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오셨다. 즉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할 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을 증언할 때 가장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뭘 증거했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는 이 말씀을 증언하고 다닙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빠져나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가지가지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요. 왜 그래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한 영이니까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 복음의 전파됨을 뭘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이 증언하시다. 성령은 바로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하나님의 영과 내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진 줄 믿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요, 함께 사는데 상대가 낯설 때가 많은 거죠.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나?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면 그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알다가도 모를 사람.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 신앙생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깊이 알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축복을 받으시고, 또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까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위가 있어요. 세 가지 역할을 하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제가 그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한국의 고대사를 기록한 그 책이 있는데 환단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단국이라고도 하고 환단국이라고도 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책이 4권 있는데 4권 중에 태백일사라는 책 중에 표운천사가 한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언제 얘기냐면 주전 한 2,3천 년 전 얘기예요. 그것이 기록이 돼 있어. 근데 한국에 이런 고대사에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기록을 찾아봤더니 중국에서 당나라 때 이 조선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모든 그런 자료들을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일제시대에 남아있던 그런 자료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정말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 이 조선 이 배달의 민족인 이 조선은 대단한 민족이고, 창세기 10장에서 말하는 욕단이라는 사람이 13아들 데리고 동방으로 이주했던 그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두 증인을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는데 아주 신묘막지가 시간이 되면은 제가 한번 그걸 찾아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라는 거예요. 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그게 있어요. 조화의 하나님, 교화의 하나님, 치화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가르치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세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여기에 성령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시편 104편 3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이라는 복수를 썼어요. 그런데 이 복수가 거기에 나타나는 만들다는 동사는 단수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 단일이에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지만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영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복수형이에요. 그러나 동사는 단수예요. 우리 영어를 배운 사람 알죠? 각 인칭별로 그 동사가 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지만 동시에 한 분, 삼위일체, 삼위일체라기보다는 삼위가 하나다 이렇게 해서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바로 삼위 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내용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내리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하나님 비둘기처럼 임하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도 하나이고 만유의 아버지신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이 오실 예언의 말씀인데 그의 이름은 예수님 예언입니다. 기묘자라. 기묘자는 건 신비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해도 이 말씀이 좀 신비하죠. 좀 이해가 안 가죠.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라는 건 뭡니까?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는 거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오실 그 예수님이 태어날 예수님이 두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래. 아버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신관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다신관, 일신관, 유일신관이에요. 다신관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일본이에요. 5만 가지 잡신이 많아. 그리고 그리스헬라에 보면은 바울이 아데네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들이 그렇게 많아. 수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신관이에요. 두 번째는 일신관이에요. 한 나라는 한 나라의 신이 통치한다는 일신관. 유일신관은 뭐냐면 오직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만이 한 분의 신이고 나머지 신들은 전부 뭐예요? 타락한 천사 마귀가 가지가지 종교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귀신들의 역사인 걸 성경은 말씀하는 걸 믿습니다. 이사야 36장 17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의 하나님.
그러나 삼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보면은요, 우리 소명의 성도님을 못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사집 일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사할 때 보면은 언제 이사를 합니까? 손 오는 날, 손 없는 날에 달력에 보면 손 오는 날 표시해 놓은 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귀신들이 움직이지 않는 날 이사해야 된대. 그러니 귀신들의 눈치를 보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눈치만 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머지는 다 쓰레기들이에요. 아멘. 다 쓰레기야. 다 쓰레기. 불교에서 유명한 그래도 네노라는 그런 스님들 중에서 여럿이 그 고백한 걸 봤어요. 봤더니 석가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석가가 사단이래. 그럼 왜 석가가 사단이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교 아니라 어떤 종류도 다 사단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 요새 주일날 나누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죄를 범한 이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범죄한 자를 무조건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용서를 해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혈과 육의 옷을 입고 범죄한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대속하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 속에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법칙이에요. 이게 십자가 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을 내 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 옆에서 인격적으로 위로하시고 돕는 분이에요. 우리 성령 받으면 막 불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막 가지가지 기적이 나타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위로자예요. 위로자예요. 법원에가 재판을 할 때에 혼자 재판하면 그 재판이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조서를 꾸며도 형사재판 이런 같은 경우는 혼자 하면 무슨 말을 할지를 몰라. 근데 그 변호인 옆에다 두고서 변호인하고 쏟다 하면서 말을 함부로 안 하고 변호사가 시키는 말만 해. 그래야 구속이 안 나갈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은, 왜 성령은 변호인과 똑같습니다. 변호사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위로해주는 인격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 교제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새영, 부의사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새 인격과 새 성품으로 이제 생활까지도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는 건 진리 하나님으로 이끄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님, 즉 부의사 성령님이 오셔야 되냐면 나 혼자는 결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아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진실과 한가운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은 진실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은 거,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날이 갈수록 우리가 진실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데 소금 못 간다는 내용이 그래요. 거짓말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속에는 같은 상대방을 보면 저 그냥 죽였으면 딱 욕하는데 얼굴은 살살거리고 웃어가며 사랑한다고 그래 입으로. 그게 거짓이에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거짓말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런 미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내 속이나 겉이나 똑같아야만 거짓을 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상황 되면 말씀이 딱딱 떠오르게 하셔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요, 주일날은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를 정리해가지고, 그렇지만 보통 설교할 때는 그냥 말씀만 갖고 설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준비를 하든 안 하든 설교하다가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딱딱딱 주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미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 14장 26절에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성령 자꾸 읽다 보면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역사가 나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깨닫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고 능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체험하느냐? 책망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나 자신을 책망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어야만 회개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로 늘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행복하고 지키는 것이 쉬워요. 세상 사람 죄 짓는 게 더 쉽지만, 왜 그러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사는 것이 좋고 그거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자신이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무리들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부흥시키는 것은 부흥되는 건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밖으로 막 나가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루에 5,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5,000명이라는 건 그냥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남자들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면 수만 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나타났더니 그들이 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계 땅끝까지 흐트러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능력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은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요. 모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잘못된 길을 가다가
깨닫고 돌아오는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반드시 감동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수하고서 지금 유대 땅으로 흩어 보냈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가서 무슨 말 할지 신경 쓰지 말아라. 말씀이 마땅히 너희 할 말을 너희에게 붙여줄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잖아요.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 무식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래버립니다. 오순절날 막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막 성령님 했더니 베드로라는 사람의 껍데기를 통해서 성령의 그 속에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들을 때 이 말씀 순간순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즉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건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건 뭡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게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재하신 것이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9가지 은사보다 더 큰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왜 사랑의 은사냐면요. 예를 들어 귀신을 내쫓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좀 경험을 해봤는데 영적으로 귀신 들어간 사람을 치료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 예절 그림에 보면은 정신과 의사가 들어왔는데 사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정신병 솔직히 치료 안 되는데 완화는 시켜도 치료 못한다. 치료 못해요. 정신 누가 치료할 수 있어요? 성경에 육체의 질병은 자기 심령이 치료할 수 있대. 그러나 심령의 상황은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나님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일으켜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마귀를 쫓는데 말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쫓아내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늘 붙들리지 않으면 귀신 또 들어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잣집이 있는데 부잣집에 애들만 있고 어른이 없어요. 그러면 도둑놈이 수시로 들락거려요. 그러면은 그 부잣집을 지키려면은 그만한 경비병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았더니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쫓아냈더니 귀신 두루두루 덜어내 물 없는 데 찾아보니까 마땅치 않고 다시 돌아보니까 깨끗이 청소하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귀신 쫓아내도 아무 준비 안 하고서 내려고 있으면은 귀신이 쏙 다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때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대.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더 악신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가지가지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고 별짓을 했어도 이것은 다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사랑의 역사가 최고의 역사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죄 짓는 건 전부 다 사랑이 없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면은 마귀는 앞뒤빨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극치로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됐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미워, 지금 내가 미운데 믿게 하는 건 누구냐면 마귀가 그 짓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면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사람이 사랑스럽지 미운 사람이 사랑스러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게 진리예요. 내가 미워하면은 나부터 줄 거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베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소망이 생겨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믿음 안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 의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희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소망이 넘쳐. 왜 넘치느냐? 오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살 소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죽을 병도 살고 죽은 자도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왔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어둠이 다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지배하면은 어떤 환난도 어떤 문제도 아무런 그런 혼란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을 열면 자꾸 부정적인 말이나 해서 관심이나 푹푹 쉬고 그러면 안 돼.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금방 죽어도 고대 죽어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소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보면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 속에서 대적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갈등을 일으켜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이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렇게 했어요. 내 안에 거룩함을 이루는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그의 마음이 거룩해져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과 똑같아요. 지혜 있는 자는 명철하고 명철한 자는 지혜로워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 깨끗한 사람에게 지혜가 임하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둠의 영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명철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성령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아무 걱정도 없어요. 아무 염려도 없고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술 먹은 것처럼 평안한 것과 달라요. 술은 깨면은 더 힘들어. 그게 그대로 꿈꾸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진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신 주의 영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걸 의미합니다. 알면 자유해져요. 내가 가난하고 당장 뗄거리가 없어도요 성령이 임하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풀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도 지혜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구원받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은 9가지 은사와 9가지 이런 열매가 내 속에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성령이에요. 그죠? 이 성령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이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이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이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사사기를 보면 삼손을 보면요 얼마나 힘이 세인지 당나귀 턱뼈 한 명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여버렸어. 그런데 그 용사도 그렇게 힘은 있는데 목마른 건 못 견뎠던가 봐. 목이 말라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불이 지었더니 거기에서 샘물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블레셋 성문을 어깨에다 메고서 수십 리길을 메고 가서 버렸대. 이 한 사람이 건물을 무너뜨려요. 그때 한 3000명이 블레셋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성령을 통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인격적인 변화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뭐냐면 죄예요. 죄를 우리는 회개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하고 힘써 충성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오신 성령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오늘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회개케 하시고 내가 낙담할 때 의롭게 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기도함으로 받고 회개할 때 받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사명을 행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 승리케 하는 주의 백성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잃어버린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인격과 품성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